다시 시작하는 새해,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 서번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항공기 참사는 179명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되어 1월 4일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주심이 우리 유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상처와 트라우마 안에 있는 이 나라, 또 이 국민들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이제 새롭게,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 앞에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의 역사는 영국으로부터 보다 더 순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자유로운 신앙의 터전을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조상들인 순례자들입니다. 이 필그림들은 1620년 9월 16일에 남자 78명, 여자 24명, 모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이라 불리던 대륙의 동쪽, 지금의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케이프 코트에 도착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11월 9일 혹독한 미국 동부 지역의 추운 겨울의 때였습니다. 2달이 채 걸리지 않은 항해 기간 동안에 대서양의 힘겨운 파도와 추위를 견디며 오늘 그들은 102명이 출발했지만 오늘 신대륙에 닿았을 때는 채 50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신대륙에 살았던 원주민 인디안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낯선 이방인들, 이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자신들이 기르고 먹던 칠면조와 호박고구마의 일종인 얌을 나누어 주어 이들로 사육하고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뀐 이듬해 가을, 얌의 첫 수확 시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껴두었고 사육해왔던 칠면조를 잡고 새로 캐낸 이 얌이라는 고구마를 구워서 이 신대륙 땅에 살게 하시고 첫 수확과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이어졌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면 이 첫 순례자들은 신대륙에서 그들의 앞날과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어려운 중에 소망, 소망 중에 감사, 그리고 감사로 이어가는 신앙 전통을 세워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어주었으니 후에 이 신대륙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물려받은 온전한 그리스도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국가 성립의 근간이 바로 이 순례자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음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훨씬 이전,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그 연한으로부터 597년까지 1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바벨론의 압박과 포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혼란에 빠졌고 약탈이 자행됐으며 파괴되었고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라와 민족이 절단나는 참담함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나라도 민족도 성전도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황폐하고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다 몰락한 그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그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희망을 신앙적인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암담했지만, 참담했지만, 그저 바라보고 그저 생각해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슬픈 조가, 그 노래를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잔혹하고 다 무너져 버린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이냐. 예레미야는 이 잔혹한 폐허의 파괴된 실상을 보았지만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의 활기가 다시 소리들로, 회복으로, 소망이, 확신이 입에서 입으로 일어나는 회복,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고백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첫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기도와 고백의 소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지금 여기 참담한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여기에 소망이 있음, 소망이신 주님이 계심을 나는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확신하니 나는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나는 붙들어 살아가니 감사하다. 오늘 10절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곳에서 다시 들릴 것이다. 뭐가 들린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린다. 지금 망하고 포로가 되어 참담한 삶의 자리, 여기에서 아무 소망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에서. 황폐합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주민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져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역사.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거기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시작해라.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는 여기라는 말이 있죠. 여기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이지 않은 바로 여기 유다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 되네 일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양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에레미야가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전하고 너희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교회가 듣고 성도가 듣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요, 기뻐하는 소리요, 신랑의 들뜬 소리요, 신부의 설레임의 소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소리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함의 소리가 들려. 여러분, 이 소리가 그냥 바람을 타고 흘러왔을까요?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들렸을까요?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대한민국을 살게 하고, 나의 나지막한 찬송이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가정에 아버지의 찬송,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순종이, 오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리가 있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가장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낙심이 될 때 오늘 그런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 신앙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끝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찬송하는 이들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이들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온 땅에 찬양이 퍼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외침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 우리 대사교회가 또한 2025년에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가요? 생명이신 예수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복된 성도 되시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자리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신앙의 자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욥을 보며 이와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 감사는 누려본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처절한 절규입니다. 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 욥을 보며 우리가 받는 교훈이 이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인생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구나. 비록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에레미야지만 그 절망과 비탄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의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위해 건너온 미국 조상들의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그리고 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섭리와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심어주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선조들이 가장 먼저 닿았던 미국의 보스턴은 매사추세츠의 가장 큰 도시지만 보스턴 자체가 완전히 대학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오늘 그 미국의 신앙적 선조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미국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난을 돌아봐 주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일제의 식민지에 신음하는 이 가난한 이 땅의 백성들을 오늘 그 안에서 감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들이 바로 이 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일터에서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사의 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복해 주실 것에 믿음을 가집시다. 회복해 주실 것에 믿음을 가지십시다.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지난 날처럼. 이게 뭘까요? 우리 찬양이 뜨거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뜨거웠을 때, 가난하지만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하고 어려웠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신앙과 믿음으로 융성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쇠퇴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만큼 그와 같은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오늘 이 교회는 그저 세상 안에 개토가 되어서 자기들만이 옳고 의롭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같은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난 날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이 되나요? 아닙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곳에 지난날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품은 소망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였어요. 다시. 자막 올려주세요. 다시. 자, 우리가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지나갔으니 보라, 다시 하겠습니다. 야, 지난 1년 동안에 성경 일독해서 정말 감사하다. 다시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지난 한 해 내가 예배 드린 거 정말 감사하다. 다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한 뼘 더, 한 발자국 더 합시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비록 아무 흔적도 없이 나라가 망했고, 비록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에레미야는 다시 이 소망을 가졌고 품었고 믿었고 확신했는데, 이게 확신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소망과 이 다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믿음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의 회복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다시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자리, 기도와 고백의 자리, 그리고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위에 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임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삶도, 일상의 삶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 신앙과 그 일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세상 안에서 얻어지는 결실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의 소망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감사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감사만이 남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견고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속상하지, 화나지, 이해 못하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나를 힘있게 하는 말씀,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또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또한 이후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바란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황폐하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시며 건지시기를 그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전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이 기축통화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예요. 미국의 달러입니다. 중국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화폐와 환율의 기준을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경제 질서가 잡히는 것이 20세기, 19세기 이후에 오늘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죠. 이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는 1달러짜리입니다. 지폐예요. 1935년 이전에 미국의 재무성은 이 1달러를 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35년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1달러 지폐를 다시 도안을 해서 유통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로 나온 1달러 화폐는 뒷면에 1달러 원, 영어로 ONE 원이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이런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In God we trust.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다가 화폐가 시작되는 1달러 뒷면에 In God we trust. 진짠가? 외환은행에 가서 여러분 1달러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있습니다.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5년 다시 시작하는 새해 무엇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하십시다. 감사와 찬송이,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그 시작이, 그 기초가, 그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이 작년보다도 한 걸음은 더 가고 한 뼘은 더 가고 한 치만 더 가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다시 본문 10절 11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지난 날처럼 다시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한 뼘 더, 한 치는 더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가와 민족, 사회와 분열이 극심한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 각자마다의 삶의 지난한 현실과 고난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와 찬송이, 믿음의 기도와 온전한 신앙과 예배가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